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4쪽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연절후 제2 번째 주일 주간의 목요일 아침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여러 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는 빌립과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던 날로부터 이틀이 지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 지방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가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기분은 그저 붕 뜬 상태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해서 저분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맞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즉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상태로 그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여자분이 와서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 여자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연회를 베푸는 주인이 찾아온 손님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면 어떤 가정에게 복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주셨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종교적 의미 때문에라도 잔치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더 이상 손님들에게 갖다 줄 것이 없어진 상황은 연회를 베푼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손님 여러분,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좀 정리하려고 하니 손님들은 아쉽지만 오늘 이제 그만 귀가해 주십시오 라고 주인이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본인이 연회를 베푼 장본인도 아님에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집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4절은 아들인 예수께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에서 일단 우리와 같은 한국인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호칭 부분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것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미 벌써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방금 4절을 읽으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0년간 예수님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 정도야 새롭게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퉁명스러운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인지 행하십시오라고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이제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님에게 가져다 주시지요라고 부탁을 하지요. 무대 뒤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연회장은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맛보고서도 와, 신랑 측이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라고 감탄을 합니다. 아마 신랑도 연회장의 말을 들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무슨 말씀이신지 하며 갸우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을 요한은 기록하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그는 11절에다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태까지 어쩌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기 어머니 앞에서만 내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간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만천하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천지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드신 분이시요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들은 오늘 제자들 말고는 매우 적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똑같이 보고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을 닫고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태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날마다 비춰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더 크게 열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심을 매 순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달라고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 내전을 하나님 어서 속히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2025년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다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